네, 어제 저희가 전도 프로젝트인 우리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서 우리 한인 지역 사회에 아이스 스케이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헌금도 해 주시고 또 외부에서도 이 사역을 위하여서 후원해 주신 회사 여러 곳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사역을 맡아서 열심히 해주신 우리 담당자들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그 성의를 그 지지를 받아서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궁금하시죠?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안 궁금하면 그냥 갖다 놓고 교회 로고, 교회 우리 안내 우리 사인도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도 있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런 응원 메시지도 이렇게 사진으로 했고요. 안에 내용물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물통도 있습니다. 물통, 또 우리 손수건, 또 우리 여름 캠프하는 우리 광고 내용하고 물, 그 다음에 주스, 스낵, 기타 등등 또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러기지에 여행 갈 때 우리 네임택 다는 거 하고요. 뒤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10% off car wash. 이거 갖고 가면 손세차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손세차. 내부도 청소해 주고요. 네. 안 오신 분들은 이제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안에 내용을 함께 다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됐습니다. 신목생 센스 있게 올라와서 이거 가져가면 참 좋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우리 한인 분들에게 제가 몇 분씩 이렇게 컨택해서 이렇게 교제했습니다. 어떠세요? 좋은 시간 보내셨나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코로나 때 위축되었던 그 시간 속에서 한인 사회에서도 한인 그런 우리 사회에서도 어떠한 준비가 없었는데 교회에서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좋았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아이스링크 관계자분께서도 원래 1시간만 제공해 준다고 하셨는데 또 우리 최종 형제님이 얼마나 또 이 말씀을 잘 하셨는지 한 12시서부터 6시까지 다 쓰라고. 그래서 어제 아주 좋은 시간 잘 보냈고요. 문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꼭 1시간만 타야 되느냐. 시간이 굉장히 애매모호했었기 때문에 12시부터 1시까지가 애매모호하잖아요. 1시간 지나고 다음엔 탈 수 없느냐 이런 문의가 많았는데 죄송하다고 1시간만 저희가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감사하게도 홀데이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시겠대요. 내년에도 저희가 우리 지역사회 함께 연합하여서 협력하여서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이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서 그들이 나중에는 저희가 목적이 저에게 나오세요 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 와도 돼요. 먼저는 저희가 사랑을 전하고 또 컨택 포인트를 만들었을 때에 저희가 레지스터를 다 했잖아요. 여기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 있거든요. 제가 교회 소식도 전하고 기도 제목도 요청을 했을 때 언젠간 반드시 그들이 분명히 기도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를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한 명도 안 왔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사랑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여러분 모두 다 동참하시는 뉴라이프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번째 강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는 성령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사도행전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안진뱅이도 일으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또한 성령님의 개입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 여파로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고소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됩니다. 이 또한 성령님의 개입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옥에서 풀려 나오자마자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또 고소를 당하게 되죠. 성령의 개입은 항상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을 때는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뭐가 안 좋을 때에는 뭐 이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성도예요. 이러한 건강한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합니다.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많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갈등을 만나게 되는지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어떤 단어가 눈에 제일 들어오시죠? 네, 저는 원망하다가 제일 눈에 들어옵니다. 네. 누가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한 교회 안에 두 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두 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원망이 있었는데 이 원망은 불공평한 구제 사역에 대한 원망이 컸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2장, 3장에서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이 모여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가져와서 나누게 되죠. 구제하게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되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성도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헌금도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성도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헌금도 늘어났겠죠. 늘어난 이 헌금이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구제 사역에 집중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역이 바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돕는 사역이었어요. 과부들입니다. 제자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12제자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숫자,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겠죠. 3,000명, 5,000명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자의 수가 증가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남자만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하면 적어도 10,000명은 넘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겠죠. 적어도 10,000명은 넘었다. 순식간에 10,000명이 된 거예요. 그 10,000명들이 한 몸을 이룬다, 한 지체를 이룬다, 쉬운 일일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기대하는 게 크잖아요. 그런 큰 교회, 큰 역사,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보는데 여전히 갈등 구조가 생기고 원망이 생겼다. 이 원망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누구인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가 식민지가 되었을 때에 여전히 본토에 남아있으면서 유대에 남아있으면서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던 자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요. 유대가
식민지화 됐을 때 본토를 떠나 나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언어가 몇 가지 됐습니까? 두 가지 언어. 저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문화가 다르다라고 보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한 민족이지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같은 민족인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대해서 원망을 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큰 소리를 내면서 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수군덕거렸다라는 뜻이에요. 수군덕거렸다. 요즘 말로 하면 뒷담화요? 뒷담화했다. 뒷담화, 뒷담화. 계속 이 작은 수군덕거림이 마치 소리없이 내리는 그 눈이 나뭇가지를 꺾듯이 이 작은 원망과 수군덕거림이 교회의 분열과 원망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짐으로 분파가 되어진 거겠죠. 분파가. 이 모든 것은 리더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대하여서 외부에서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들에게 대하여서 편파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대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어디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히브리파에 속해 있었어요. 헬라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잘 못했겠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대하여서 불공평한 구제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즉 내가 편안한 사람들에게 구제가 되었을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 나랑 문화가 같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을 세우겠죠. 후임자로 내가 아는 사람에게 뭔가를 맡길 것입니다. 언어가 같은 사람에게.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께 연결되니까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이 구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는 도와주지 않느냐? 우리도 똑같이 어려운, 우리도 한 교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시겠습니까? 사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모든 제자를 모았다는 것은 성도들을 모았다. 교인 총회를 연 것이에요. 사무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라고 시작하죠. 당신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 아니라 이 문제의 시작은, 원인은 우리 리더의 문제다. 리더로 하게 되었습니다. 리더의 문제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컴플레인 했을 때 리더가 찾아가서 아이고 죄송하다고,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이 문제 빨리 잘 고치겠습니다. 당신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뭔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찾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한번 잘해보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설득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택한 방법은 나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리더의 문제입니다라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다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것. 접대를 일삼다라는 것은 구제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의 구제와 봉사에 대해서 헬라파 과부들을 제외시킨 장본인이 바로 책임자가 우리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집사가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성도의 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 처리들을 사도들이 직접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수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했겠죠. 이때 사도들이 이전에도 없었던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결정은 회중들이 있는 자리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분들은 이제 목회자를 뽑는 거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집사를 뽑는 거라고도 하는데, 저는 오늘 이제 안수 집사를 선택하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없었던 결정을 사도들이 하게 되는 것은 바로 리더십을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분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집사에 대한 자격입니다. 집사에 대한 자격. 첫 번째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집사가 되야 된다, 리더가 되야 된다, 담당자가 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집사는, 리더는, 사역을 맡은 담당자, 은사자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를 강력하게 붙잡은 사람이에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충분히 다스리고 지배할 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다라고 보는 거겠죠. 이러한 자가 바로 영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영성이 있는 뉴라이프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할 만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건 또 아멘 잘 안 하시네.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할 만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어떠한지를. 자, 관계란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잘 아는 자여야 돼요. 관계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럼 관계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계시인, 자신에 대해서 직접 드러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이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나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나 말씀 묵상하는 것이나 기도를 통하여서 성숙하고 건강하게 자라난,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이 자라난 자가 성령 충만한 자, 하는 관계가 좋은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어떤 자라고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란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하면은 다른 교회에서 알고 있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정의와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라는 그 차이점을 아시죠? 이거 모르니까, 건강한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멤버십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멤버십도 그냥 멤버십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를 계속 밝혀내는 것이 멤버십, 거기에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것이 멤버십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멤버 구성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성원, 가족 구성원. 우리 노아가, 아니 우리 수아가 수아가 나 오늘부터 아빠 아들 안 할래. 나 옆집 가서 그 집 아들 할래. 이게 맞는 말인가요? 큰일 날 문제도 아니고 이런 생각, 이런 아이디어조차 없잖아요. 이런 컨셉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나는 오늘부터 옆집 남편 해야지? 이런 컨셉이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가요? 비정상적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개념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기만 교회인가? 다른 데도 교회 있는데? 여기만 하나님이나 다른 데도 하나님 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족 구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가족 구성원이에요. 나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이해가 없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 마음대로 다니고 이 이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 성령 충만한 자는 실제로 성경에 대한 이해도 깊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성령 충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관계가 깊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지혜와 지식이 없이 성령 충만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분이 제일 힘들어요. 뭐 교제가 안 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사역도 같이 안 돼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동역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교제가 깊이 있는 그러한 간증을 날마다 하는 자들, 경험 있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이고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자가 리더가 되고 담당자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을 받아서 get ready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미 집사가 되고 리더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담당자가 됐는데 너무 까다로워. 너무 이성적이야. 너무 논리적이야. 변명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 하나님도 쓰시기 힘든 거예요. 동역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진짜 성령 충만한 자는요, 내 개인적인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증된 자가 집사고 목사가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집사 얘기지만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은 목사와 집사에 대한, 감독과 집사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어떠해야 하는지.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까다로우면요, 상대방에게 눈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고 해야 돼요. 보십시오. 목사가 누구 눈치 보고 하기 시작하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한 사람 때문에 눈치 보고 절절 매가지고 어떻게 치리를 하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눈치 보느라 에너지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눈치 보게 만들면 안 돼. 아멘이시죠? 우리 옆사님 말씀하세요. 우리 서로 눈치 보지 맙시다. 또 우리 서로 눈치 보게 만들지 맙시다. 성령 충만한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목사가 되는 것이고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성을 가지시는 뉴라이프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자.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지혜와 명철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리 분별 판단을 성경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자예요. 우리 잠언 강해 말씀 계속 나누고 있죠. 새벽 예배 때. 그때 지혜자에 대해서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꼭 아침 예배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우리 공동 예배에 참여하셔서 공동체에 가져가야 될 그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가진 자는 사리 분별 판단을 성경적으로 아주 잘하는 자예요. 성경적으로. 포인트가 성경적으로예요. 나이가 많고 연륜이고 경험이 많아서 판단과 분별하는 분별력이 아니라 성경적인 분별. 여기에는 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제가 32살 때 뉴라이프 왔습니다. 32살. 지금 44살이 됐는데. 아이고 우리 애기 목사 엉덩이 누가 뚫고 가시더라고요. 그때는 애교 있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되고 괜찮습니다. 사실 애기 목사랑 안 하고 아이고 새끼 목사 이렇게. 네.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목사 선배고 연륜이 있고 우리 지방에 가면은 김 목사 고집이 너무 세. 제가 제 의지를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주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고집이 세다고 말하는 거 도대체 이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 이거죠. 내가 더 경험 많으니까 내 말 들으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교회에서 멤버십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 안 하는 거야. 고집 너무 세.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판단과 분별을 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집사니까 내 말대로, 내가 목사니까 내 말대로가 아니에요. 목사 역시 성경적인 판단과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실수하는 게 있다면 목사 역시 치리를 교회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내 말대로 해가 아닌 거예요. 저도 받아야 될 것은 치리를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저도 아직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 성화를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성도들 역시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리더들 모두가 다요 지혜로운 성경적인 올바른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물을 보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전도된 사람 한 명도 없네. 다음부터 하지마가 아니라 우리 말씀 다 기억나시죠? 전부터 있었던 말씀들.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정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가 후에 분명히 열릴 거예요. 좋은 열매. 지금 당장은 모른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가 많던 적던 좋은 열매가 있는 게 중요하지 안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봐야 효과가 하나 없는 겁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지 믿지 않는 자의 수가 교회에 많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열매.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상품 가치가 아주 뛰어난 열매. 그래서 그러므로 지혜로운 집사가 되어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지혜를 가지고 행정적인 것 결정하는 것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지혜가 없다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공평하지 못한 결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믿음도 좋고 일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다라고는 하는데 정말 지혜가 없다, 이러면 공동체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 참 좋아, 성격도 참 좋아, 일도 참 잘해, 그런데 지혜가 없다? 이러한 분들은요, 자기 것만 찾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만 찾는 사람은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공동체에 덕이 되지 못합니다. 자, 지혜롭지 못한 자는 문제를 보고 문제만 지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를 알고 있는 자예요.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지적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적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다못해 냉면 한 그릇 먹으러 가더라도 이 식당에 인테리어가 어떤지, 책상, 이 테이블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맛은 어떤지 우리 가자마자 평가하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나를 잘 환대해 주는지 환영해 주지 않는지 말투, 표정, 행동 보고 다 판단하잖아요. 만약에 안 좋으면 아유 여기는 안 돼.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합니다. 거기 절대 가지 마. 맛없어. 서비스가 안 좋아. 여기가 좋아. 그곳에 가니까 환영해주고 맛도 좋고 양념도 좋고 비싼 거 좋은 양념 쓰고 좋은 평가를 내리죠. 그리고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합니다. 여기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것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좋은 말을 하죠. 자,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의 대안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담임 목사로서 교회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차마 제가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를 찾아내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분들께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죠. 이러. 그렇죠. 그 문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그 문제 해결은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대안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이며 지혜로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대안이 되는 거예요. 지적만 하는 것은 비평가로 끝나야 됩니다. 비판가로 끝나는 거예요. 비판으로 끝나면 본인이 나중에 비판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훌륭한 비판가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비평가이고요. 근데 비평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안이 되었을 때 그때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자, 리더가 되는 것에서 부담 갖지 마십시오. 리더가 되면 욕먹는 게 참 많아요. 안 먹어도 배불러. 요새 제 배가 계속 나오는데 뭘 많이 먹어서 그런가 배가 참 불러요. 이 리더십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비평가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집사의 자격은 성령이 충만하고,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지혜가 있는 것으로, 세 번째가 칭찬받는 칭찬받는 자예요. 자, 무엇으로 칭찬을 받는다고요?
다 하셨어요? 네. 무엇으로 칭찬받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칭찬을 받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 자, 얼굴 잘생긴 것으로 리더 세우면 되겠습니까? 저 됐잖아요. 네. 학력만 보고 리더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돈 보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으로 칭찬을 해야 한다고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가 칭찬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돈 잘 쓴다고. 그러니까 돈으로 집사 사는 거예요. 장로 사고. 무슨 뭐 자격증 취득하듯이 그냥 뭐 잠깐 사주하고 돈 내고 장로 되고 뭐 그러니까 질서가 다 무너지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어떤 3부 예배는 방송을 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편안하게 설교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오래전에 다니셨다가 이제 지금 저희 교회 출석 안 하시지만 어떠한 일로 몇 년 전에 잠깐 이제 외부에서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지금 다른 게 다니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나이도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나이도 이만큼 차는데 내 친구도 다 권사예요. 목사님 저도 권사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가? 응? 권사 주면은 오겠다라는 거죠. 저를 몰라도 한참 모르신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혼나시려고. 제가 저에게서는 권사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권사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침례교회는 권사라는 직분도 없고 그리고 그런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주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고집이 센 건가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고집이 제가 센 거예요? 네. 오래 다녔으니까 헌금 많이 했으니까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논리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그곳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칭찬받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그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일을 처리할 때 돈 많이 헌금한 것으로 장로가 됐다면 구제의 사역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출석은 많이 했는데 제자 훈련도 안 받고 하나님도 모르고 관계도 없고 그런데 목사와의 관계가 좋다라고 해서 목사가 억지로 세워놓고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수집사 7명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세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하면서 약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일일이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그래서 하게 된 건데요. 4절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구제 사역에 손 떼고 목사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뜻은 아니에요. 손 뗀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구제 사역을 한다고 해서 했다라고 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했다라는 뜻도 아니죠. 무엇이냐면 리더십을 분할하는 거예요. 나누겠다라는 뜻입니다. 맡겨준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구제 사역을 집사님에게 다 넘겨주고 관심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집사에 대한 그 job description이에요. description. 그리고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죠. 즉 담임 목사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말씀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은사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자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자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목사는 구제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또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분배한다, 나누겠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어떤 목사님 저에게 이러한 조언을 해주세요. 내가 목회할 때에는 재정에 대해서 나는 손을 아예 뗐어. 김 목사 손 아예 떼. 그리고 모든 재정은 안수 집사에게 다 맡겨. 나는 아이고 저는 집사님 저는 재정에 손 안 대겠습니다. 모든 거 집사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거는 직무위기예요. 목사 역할 중에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독의 기능이 있습니다. 감독의 기능. 감독이 무엇이죠? 와치하는 거예요. 티칭하는 거예요. 선수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감독이 있죠. 감독은 선수들을 플레이하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라고 티칭하죠. 코칭합니다. 코칭하는 거예요. 연륜 있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비성적인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려요. 저는요. 뭘 모르시는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더십을 분할해서 넘겨주되 집사님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거예요. 자, 선교 목사님을 세웁니다. 선교 담당자를 세웁니다. 그렇다면 저는 선교 갈 수 없는 건가요? 담당자가 있으니까? 아니죠. 선교 목사님 있지만 선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코칭해주고 티칭해주는 거예요. 자, 교육 담당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손 떼고 팔짱 끼고 또는 뒷짐지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시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박사고 박사 할아버지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리더십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질서가 잡혀야만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손 떼는 게 아니에요. EM 사역을 맡겼습니다. 제가 EM 뒷짐지고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가 매주마다 목회자 회의할 때, 사역자 회의할 때 우리 심자 목사님에게 얼마나 제가 지시하고 보고받고 때로는 치리도 하고. 네. 심 목사님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들리게 말을 하던가. 맞죠? 네. 새가족 섬김의 사역을 맡깁니다. 제가 뒷짐질까요? 네. 티칭하고 코칭하는 거예요. 전도, 교제, 선교, 교육, 재정, 교회 관리. 제가 맡겼지만 맡긴다고 제가 교회 관리를 신경 안 쓸까요? 아니죠. 신경 다 쓰는 거예요.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잘 판단해야 돼요. 이 성경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경 구절에는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또 감독으로서. 그러나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상황상, 성도들의 입장과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관여하기도 할 때가 필요하죠. 저는 화장실 청소 안 할까요?
저도 하거든요. 안 하면 좋겠지만 저도 하거든요. 기쁨을 가지고.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이 목사님 PhD고요. 사모님도 지금 PhD 공부 중에 계세요. 아직 목회지가 없어. 왜 없냐면 계속 청빙 받아서 가서 인터뷰 하면은 목사님까지는 오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PhD 한다고 하니까 사모님은 교회에서 주방에 가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PhD 하면은 일 시키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PhD 안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하던 건데 공부를 맞춰야죠 하니까 그러면 다른 게 찾아보세요. 지금 몇 년째 지금 사역자 못 가고 있어요. 네. 사모가 뭐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나 은사에 따라서는 이제 해야 되죠. 은사에 따라서는. 교회 상황상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전부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점진적으로는 본인의 은사에 맞춰서 지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 한몸됨으로 맡겨진 사역에 충성되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역을 맡김으로 전문화시키는 거예요. 세분화시키고 리더십의 분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좋은 열매를 보게 되는가. 5절 말씀 보게 되면 5절 보세요. 말씀 성경.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온 무리가 어떻다라고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신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일을 맡겼더니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이걸 나한테 시켜요? 나도 바쁘고 시간 없는데가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예요. 정상적인 교회.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에 대한 자부심, 자존감이 크게 만들어주는 언어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야? 아들아, 너는 우리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야. 우리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야. 존재감을 세워주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책임과 의무를 심어준다는 뜻이겠죠. 이때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소속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의 권리라고도 말합니다. 또는 특권이라고 해요. 특권.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특권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소속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속감을 갖습니까? 방문자, 비지럴. 그래서 교회 멤버십에 참여하고 인정받아서 멤버가 된 다음 은사에 따라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소속감은 증가되어지고 자존감도 세워지고 온전한 성경적인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큰 기쁨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목사가 목사의 자리로 돌아가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성도가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 봉사의 자리에서 봉사하게 되고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집사가 집사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에 교회가 어떻다고요? 기쁨이 있다. 아빠가 아빠 자리에 돌아가서 아빠 역할을 했을 때에 가족 구성원이 기뻐합니다. 아빠가 집에서 맨날 놀고만 있다. 어떻게 될까요? 짜증나세요? 또 다른 분 불안하죠. 불안해요. 애가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다. 불안해요. 학교 안 가고 집에만 있다. 이거 엄청 큰 문제인 거예요. 엄마가 엄마 역할 안 하고
아빠에 대한 남편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남편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녀에 대한 관심도 없이 밖에만 나가 있다.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심한 말은 안 하겠지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아빠 자리로 돌아가고 엄마가 엄마 자리로 돌아갔을 때 가정에 기쁨과 안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똑같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모임이거든요. 우리가 목사가 목사 역할을 감당하고 집사가 집사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 역할을 감당했을 때 교회가 안정적이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맡겨진 특권에 대해서 피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시죠? 책임과 의무를 다하십시오. 아버지의 의무감이 크다고 해서 아버지가 피하지 않습니다. 그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모든 성도가 다 감당할 때 교회가 기쁨이 차는 거예요. 저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칭찬을 받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마지막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일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맡겼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역들을 맡겼다. 자, 맡기다라고 한다는 것은 섬기는 사역을 맡겼다라는 것이겠죠. 자, 섬긴다, 섬기는 사역을 맡겼다, 섬기는 자, 이것을 디컨 집사의 집사, 디컨의 원어를 보니까 최립사님, 디컨의 원어의 뜻이 무엇이죠? 왜? 웨이터라고요? 네, 웨이터라는 말이 있고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즉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목에 힘주다가 아니라 섬긴다. 자, 보십시오. 이 섬기는 자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6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7 집사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하죠? 안수하고 기도했다. 자, 안수했다. ordain. 안수했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했다는 뜻이겠죠. 즉 리더와 집사와 목사 누가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수평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권한을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기는 제가 안수를 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인간 김한국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의 직분, 리더의 직분, 어떠한 그 사역의 담당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보고 일을 하면 진작에 간뒀어요. 목사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목사도 사람 보고 일하면 그냥 간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요? 못해요.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못해요. 사람 보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에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리더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리더가 지지받지 못하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저처럼 지지를 받고 성도들의 후원도 받고 중보기도를 딱 받으면요 저처럼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밖에 나가도 힘이 있어요. 물어보기 교회 성도 몇 명이에요? 저희 한 40명 모입니다.
다르거든요. 다른 분들은 아이 뭐 한 100명 아이 100명 이러는데 저희 40명 정도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네, 너무 저는 감격이고 감동이에요. 얼마나 힘이 나는 줄 몰라요. 여러분 박수 한번 날 줄 알았는데 박수가 안 나오네요. 저를 위한 박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지지를 받는 목사가 별로 없어요. 저 담임 목사 투표할 때에도 한 분 세모, 한 분 X 빼고는 다 찬성하셨잖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안수 집사님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고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우신 거예요. 여기 안에서 칭찬받는 자를 뽑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세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지지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지지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완벽한, 완전한 거룩한 목사 없습니다. 목사 역시 존중을 받아야 하나 그도 역시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지지해 주는 거예요.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에 끊임없는 응원과 지지와 기도가 있었을 때에 교회가 그제서야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고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보 잘하고 영업 잘해서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부흥이라는 말도 쓸 수도 없고요. 되지도 않습니다. 얼굴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 써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어떠한 건강에 자랐을 때 어떠한 결과를 보게 되는가.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사도들이 끝까지 복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을 지켰어요. 부활하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선포하며 그 복음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우리 건강한 교회 뉴라이프가 휴스턴에서 말씀이 왕성하여지는 것을 간증하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적용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장, 지혜로운 사장, 모든 직원들로부터 칭찬받는 사장님, 매니저, 부장, 과장,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미 빛이 되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그 영역에서 말씀이 왕성하게 내 자체가 복음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